이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스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전 시간에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을 보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걸림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발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중요해야지 중간은 출발만 잘 되면 결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면 마지막 단추는 자동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중간에 아무리 정렬이 다 해도 마지막이 꼭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오해는 우리 신앙생활의 치명적 오해를 가져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근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인본주의적 상식적 선에서 복음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때 대개 이 세상에서 내 인생살이에 도움을 얻으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요. 대부분 그렇게 처음에 접근하게 된단 말입니다. 또 그러한 입장에서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세상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25절 26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네 생각과 네 판단을 버리고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지 너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배운 너희들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갖고 내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다른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세상에서 철학적 강의를 들으려면 지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정치라는 연설을 들으려면 정치 상황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되고 미술적 분야나 음악적 분야나 문학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식 능력과 분야별 감사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보고 그걸 감상하는 능력과 그걸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걸 봐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뭡니까? 모든 것이 너희가 갖고 있던 전제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든 걸 바꾸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대화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면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하나 앞에 섰을 때는 항상 어린애와 같이 새로운 시점, 새로운 출발, 거듭남으로 서야 되지 이 세상의 것들을 갖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갈등 속에 헤매이며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인생에 살아온 경험, 판단 그런 것들이 내 뿌리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이 얘기하는 철학도 아니고 인간적 교훈도 아니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서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기적이며 초월적 사건이며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사건이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며 우리의 모든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추나 추동 자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인간의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는 그런 관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인생관이라는 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인생관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제대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이런 식으로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 보이는 은근보와 같은 것이 가장 가치있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가치임을 깨닫도록 하는 바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해요.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아들을 통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샤마, 들으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으면 주님 말씀이 근본적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닫게 돼요. 들게 되면. 그래서 주님이 지금 가르침을 보면 지금까지 이 세상이 가르쳐온 모든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몇 가지 실예를 들어서 드리면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세상 가르침과 달라요. 또 뭐라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 그들이 배부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전혀 우리와 생각이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세상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맞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주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우리가 행하기가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랍니까? 내 짐은 가볍고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역설, 파라독식스, 다르단 말이에요. 역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 오라는 첫 말씀이, 즉 우리 주님의 초점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신의 실패를 의식하고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만 이 초청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 오라는 그 말씀이 내게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 힘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아무런 힘이 없고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질 때, 진짜 뭐라도 하나 붙잡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 그런 실패를 맛본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는 초청의 말씀이 비로소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럴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안식과 쉼과 평강을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쉼을 준다는 그 말은 세상에 생각하는 어떤 훈련을 통하여 어떤 자격이 갖춰졌을 때 주는 상급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는 순간에 당장 그것이 내게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대고 배울 때 너희들이 진정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걸 주시겠다는 주님은 단순히 위대한 성인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훌륭한 종교인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고 차원이 다른 분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그분이 그 즉시 우리에게 영원의 안식을 줄 수 있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 아들이 왜? 그걸 주시기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특성은 바로 모든 것을 값없이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어떤 자격이나 재능이나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결국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다. 값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32절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낌없이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영을 주셨고 새 지식을 주셨고 새로운 몸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필요물이라고 성경은 이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새 마음, 새 지식을 가지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반문을 하고 질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좀 새롭게 보라고. 좀 새롭게 보라고. 그 전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말고 좀 새롭게 보라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 의문을 주는 것입니다. 왜? 이걸 활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렇게 당연한 듯 살아왔고 거기에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과 새로운 지식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새로운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있단 말이야. 영생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 안식과 평강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하지 않는데 똑같은 문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봤던 그 문제가 그 문제로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질 않아요. 새롭게. 남편이 새롭게 보여야 되고 아내도 새롭게 보여야 되고 자식도 새롭게 직장도 새롭게 보여야 되고 세상이 새롭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그 아내가 그 아내고 그 자식이 그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것이 상처로만 고통으로만 고난으로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딸내미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는데 도대체 그 상이 뭐냐고.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거기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하지 않으면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상을 준다는데 뭔 상을 준다는 건가? 그 구절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우리의 그 보는 시점, 새롭게 보지 못한 걸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상은 은근 보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또나 당첨이 돼야 상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은혜로 받는 건데 무슨 상이? 상이라는 건 보상의 의미거든요.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 상이라는 개념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보상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는 것.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 뭘 노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상을 주고 보상을 해주니까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고 새롭게 보지 못하면 항상 끝장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에게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우리와 연합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할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은 지금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물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와 교감을 갖게 돼요.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때로는 행복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교감과 교제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실망이라는 것이 없고 절망이라는 것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한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보고 새로운 삶을 사는 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도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있어도 찬송하고 단두대에 있어도 찬송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어둠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자들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꿈 같은 세상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이 세상을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죽은 자로 끌려갈 뿐이지. 근데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이 이런지,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죠. 산상순에서 배웠잖아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해요. 너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소금의 맛,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맛을 잃으면 쓸데없이 버려진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서 그 사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싫든 좋든.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어떤 위치 어떤 신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야.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야.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는 것이 즐겁단 말입니다. 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내가 연구와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고 받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짐이 가볍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밖에서 어떤 위치,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시는 건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쉼, 안식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도 기쁘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를 통하여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안식과 평강이 있잖아요. 이것을 세상을 이기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지 말아요. 잠시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가리키고 배우기 위한 교육의 장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것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영원히 머물 때가 되면 떠난단 말이에요. 배울 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거기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상대에 좀 더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의 힘과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것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진정 이 시대에 그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배웠사오니 주 약속의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주시겠다고 하는 그 힘과 그 또한 평강을 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